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4면에 있는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르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애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위기를 이기는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선출했죠. 그리고 어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만세를 부르면서 화답하였지만 그들 중에는 역시나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불량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내가 너희를 침공하겠다, 이렇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위협을 가하고 있었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목적은 단순히 침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뭐하리라? 모욕하리라.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원래는 요단 땅 이 동편으로 올라왔을 때 서편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동편 땅을 차지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동편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인 서편으로 나아갈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이 두 강력한 왕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아가는 그 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서편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도 그 길을 막고 길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을 격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때의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복수를 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죠. 그랬더니 3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이 직접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온 지역에 전령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왕정 시대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사 시대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정작 위기 앞에서는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4절 말씀에 자 이제 전령이 보내져서 사울이 사는 그 기브아에 이르러서 그 말을 이제 백성들이 듣게 되고 막 소리 높여 이제 울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그때에 사울 왕도 어떤 것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자신조차도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망각했거나 그렇게 크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별로 왕으로서의 어떤 열정이나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랬던 사울에게 이 말이 들리게 될 때에 무엇에 크게 감동됩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원래부터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었을까? 화를 잘 내지 않죠. 어제 10장 말씀에 보면 사울을 반대하고 도전하는 그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10장의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사울은 자기를 무시하는 거에 있어서에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대조적으로 화를 크게 내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모욕하고 있는 것은 그 대상은 개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과 모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잠잠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나타나는 그 분노, 하나님을 위하여 내고 있는 그 분노, 이 분노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혔던 그 사울왕은 이제는 자신의 그 자리, 자신의 왕으로서의 위치, 그 본분을 되찾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한가하게 예전처럼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손아 끌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본분과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각을 다 떠버렸어요. 이제 소를 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각을 떠버렸습니다. 이것은 결단이에요. 왕으로서의 결단. 자신의 본래의 목적을 찾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소몰이 나는 그런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각을 뜨고 온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백성들의 마음에도 불을 붙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싸울 만한 자들을 부르고 일으킬 수 있는 그 전령을 이제는 그 왕의 권한을 회복하여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알고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여러분 모여든 백성들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모두 33만 명이 되었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아 승리를 얻게 되었고 드디어 15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러면서 사울 왕이 드디어 모든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위기는 암몬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암몬이 아니에요. 언제나 위기는 암몬이 아니라 지금 승리를 거머쥐고 있었을 이때조차도 위기는 암몬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의 인정을 받게 되자 그때부터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오르막길인가요? 아니면 내리막길인가요? 그때부터 이제는 사울왕은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겼구나.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하게 되었구나. 승리하게 되었구나. 다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사울이 주석에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선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미 녹아져 있다. 이렇게 성경 주석은 해석을 합니다. 자, 볼까요?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사울왕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모든 지역의 전령을 두루 보내게 됐죠. 그러면서 했던 말을 보십시오.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소를 각을 떠져 있는 이 소의 각든 이것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없어요. 전령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순서도 무시를 못하죠.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것이 아니라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은근히 하나님을 지우고 있습니다. 은근히 자기를 앞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복선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과연 이러한 복선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나를 위한 사사로운 분노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로 사로잡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주님의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복된 일들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기를 통하여서도 주님은 만물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사로운 감정과 개인적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고 맡기신 모든 일들의 바른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순간에도 이 패배의 복선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새롭게 하는 복된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